오늘 우리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좀 생소한 성경 말씀이에요. 스바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라는 이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1년에 작정하고 일독하겠다 하면서 꾸준히 읽지 않으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말씀은 우리 여러분 보시겠지만 3장 아주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스가랴라는 말씀도 살펴봤잖아요. 자, 스가랴는 또 소선지서지만 거기는 총 14장이나 되는 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스바냐는 3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스바냐 또 스가랴, 자, 두 선지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우리가 앞에 좀 유머지만 성에 같다고 무조건 같은 게 아닙니다. 예. 이 스바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사람이고요. 또 이 스가랴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 좀 차이가 좀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스바냐 3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주 강한 진노, 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말씀이에요. 자, 스바냐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기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자, 스바냐에는 예루살렘 귀족 고위 가문들 그런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 때예요. 자, 이 요시야 왕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종교 개혁으로 유명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아주 신실한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죠. 자, 그리고 종교 개혁을 좀 했던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고요. 자, 이 히스기야에게 증손인 이 요시야도 종교 개혁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다윗과 버금가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때 활동했는데 아마도 요시야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활동하면서 그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곳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다의 상황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이제 곧 망할 때가 점점점 가까우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혼란했습니다. 주변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권력 다툼과 함께 유다 내부에서도 우리는 아수르 편을 들어야 돼, 아니야 우리는 바벨론 편을 들어야 돼, 이런 갈등, 암투가 아주 심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도 아주 심했고요. 또 사회적 약자도 아주 막 착취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거죠. 자, 스바냐서는 이러한 당시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라는 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과 2장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유다왕 요시야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평화롭고 제사도 나름대로 잘 드리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평화의 그 껍데기 뒤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스바냐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쉽게 말하면 다 쓸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 새, 물고기 싹 쓸어버리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 때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생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까 예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유다의 백성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 섬기고요, 아스리아의 일월성신, 그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고요,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 항상 이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 뭐가 따라붙어요? 사회적인 불의가 따라붙습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짓밟고 착취해요. 정의가 무너집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늑대처럼 백성들을 뜯어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심각한 문제, 바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장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극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12절 말씀 보면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여러분 찌꺼기가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아주 깊숙이 배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뭐도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조롱이에요, 조롱.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도대체? 그는 어디 계셔? 응?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벌 안 내리시잖아. 양심이 무뎌져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백성을 보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날이 곧 닥칠 것이다 선포하고 계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파멸의 날입니다. 어둠과 고통의 날이나 철저한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들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보면은요, 자, 끝에 보면 뭐래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등을 들고, 그렇죠? 자, 여러분 등을 들고 예루살렘을 막 수색하는 하나님을 묘사해요. 하나님께 골목골목 등을 들고 다니시면서, 자, 아까 스바냐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숨어 있어요? 죄. 그러니까 숨어있는 죄까지 또 찾아내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숨을 수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구석구석 다 비추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춰둔 죄까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분의 분노, 환난의 날, 어둠과 멸망의 날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 전쟁의 함성이 울리고요.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어서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거리에 널린다라는 말씀을 스가랴 1장에 보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은과 금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죠? 힘 있는 자들이 쌓아두었던 그 은과 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과 금을 쌓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고역했거든요. 하지만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여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요. 자, 우리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잠깐 스바랴 2장 중간에 잠깐 회개를 경고하는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들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심판을 선포하는 속에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2장에 보면 이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괴롭히고 학대한 블레셋, 암몬, 모압, 그죠? 구스, 아스리아 이런 유다의 주변 모든 곳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그죠? 자, 그 니느웨는요 세상에 자기가밖에 없다고 교만하였어요. 자, 2장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봉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스바냐 3장을 시작하면서 자, 하나님께 다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3장 또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렇죠? 지도자들도 악했고 재판관들도 악했어요. 사자같이 이리처럼 백성들의 것을 뜯어먹었다. 또 예언자들은요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더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아침마다 행해 주시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모아 불같은 분노를 쏟아 부을 날이 올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이 스바냐서는 절망의 책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 스바냐서 3장 9절로 가면 이제 9절로 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 백성의 입술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또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으시는데 우리 한번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도성 안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백성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두 번째 핵심, 바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폭풍 같은 심판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쓸어버리시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꺼내기 위한 그런 불길이라는 것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점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세 번 어떤 기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판결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진 그 형벌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어떻게 끝내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원수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줬을 때 원수 마귀도 피하는 거죠.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죠? 손을 늘어뜨리 두려움 때문에 힘이 쭉 풀려서 손이 축 처지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스바냐 초반에 보면 이 심판의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고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나 여기 있다. 나 지금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끝난 후 형벌이 제거된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우주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악한 일에는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화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늘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하나님이 그렇죠? 전능자, 전쟁에 능한 용사를 얘기합니다.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수하시는 그런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 보면 부모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코를 질질 흘려도, 그죠? 그 자녀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치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처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 아직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버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면은 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히. 여러분, 이게 잠잠히라는 표현이 뭐예요? 조용히 사랑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잠잠히 내 모든 죄 용서했어. 더 이상 내가 책망하지 않을게. 자, 지금 그 말씀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여러분, 참 이 구절이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지금 심판의 분노가 이제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늘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가 지쳐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면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잠잠히 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노래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제 회복을 선언합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은다. 또 19절에 봐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라고 얘기했죠. 또 20절에도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은다, 모은다, 모은다. 자, 이 모은다는 말이 이 마지막이 결론 부분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에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냐? 바로 흩어짐을 얘기해요. 자, 아까 우리가 1장 2절에 읽었을 때 내가 짐승들을 진멸한다라는 말씀, 물론 거기에 다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 흩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서, 그죠? 그 바벨탑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흩어진 자들 다 어떻게 한대요? 다시 모으신다. 다시 모은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으신다는 것은 회복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19장 또 2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면 그때라는 말이 반복돼요. 그때. 그죠?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 다 보라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자, 아까 앞에서 힌트 드렸지만 그때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시작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그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죄인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든 자, 저는 자, 소외된 자, 수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모습이 바로 19절 20절에 나오는 칭찬과 뭘 얻는데요?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말씀하시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악한 자가 있어요. 또 의인이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명성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21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주셨고,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때 회복된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서 회복시키십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열방 앞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 그때를 맛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수치, 부끄러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그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억하되 동시에 구원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누리기 위해서는 심판의 폭풍물을 거쳐야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찌든 죄악은 없는지, 우리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나 불의한 모습은 없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는 우리를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싶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노래에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붙들어야 돼요. 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심판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것이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남은 자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